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6년여간 동안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으로 섬기다가 어제부로 총장직을 내려놓고 이제 성시와 미주 대표로서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제 이 임식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올리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속으로 아니 목사님,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성경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속으로 반문한 분도 계실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매주 들고 다니는 성경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자주자주 가까이 눈길을 마주치는 성경이 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시편 23편이 내 성경이다,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잠언 3장입니다. 다양하게 대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동양선교교회를 섬기고 있을 무렵에 한국에서 붕괴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계세요. 대구 제1교회라고 꽤 큰 교회인데, 그분이 첫날 첫 시간에 올라오셔서 내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들 부러워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답답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그저 부딪히는 일도 있고, 목사가 교인들과 싸울 수도 없고 힘들 때는 그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자동차를 몰고 조금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으로 나가신대요. 사람의 출입이 좀 한가한 지역에 가셔서 자동차를 세우고 자동차 안에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 그 말씀을 천천히 반복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는데요, 몇 번 읽고 나면요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지금까지 뭐 속상했던 게 다 사라지고 평안이 회복되면 다시 자동차를 몰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 성경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라 그런 말씀을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 3천여 명을 모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오기 때문에 6천여 명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 여의도 근처나 마포 이 일대는 호텔 구하기가 어려웠대요. 하도 사람이 많이 와서. 그리고 전 교인들이 상암 체육관에서 운동장에서 60주년 기념 성회를 했는데 아주 성대하게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폴라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52살밖에 안 되는 젊은 여자 목사님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스피리추얼 멘토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인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그 폴라 목사님이 오셨는데, 폴라 화이트 목사님이니까 라스트 네임이 화이트 목사님이 있지요. 그분이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인 멘토라고 하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뭐 서로 인터뷰를 하겠다고 야단인데, 중앙일보 기자가 한 사람이 그분하고 자기 예수를 믿게 된 동기, 목회하게 된 동기,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워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묻고 질문을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해주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자기가 멘토링을 해준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화이트 목사님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까? 그분이 저는 성경 구절을 다 좋아해요. 특별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 신학자 가운데 필립 스패너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재미나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을 이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 그러면 로마서는 이 반지 가운데 제일 윗부분에 해당되는 성경이 되고 8장은 그 가운데서 보석 가운데 제일 반짝이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비유의 말을 썼어요. 저는 반지를 잘 끼고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들 실물 교육을 해서 제가 반지를 끼고 왔는데 한국에 나가니까 저를 키워준 조도만 목사님이 끼고 다니는 반지였는데 저희 누나가 송 목사 이거 가질래? 그래서 가져왔어요. 여기 뭐 십자가가 그어져 있고 그랬는데 저 반지를 끼면 굉장히 불편해요. 편치를 못해요. 그래서 끼고 다니지는 않는데 자, 그만큼 귀중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했던 그 말씀이란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귀하지요. 귀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 귀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뭘 좀 가르쳐 주길 원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좀 배우면서 살아나가야 되겠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정한 겁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 한국이 OECD라는 경제개발국가 그런 회의가 있는데 34나라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OECD 34개 국가 가운데서 10년 동안 계속 랭킹 1위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야,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OECD 34나라 가운데 제일 1위 랭킹을 유지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지나가는 10년여간 동안 자살률이 한국이 제일 높다는 얘기입니다. 1, 2년간의 통계가 아니에요. 지나간 10년이가 아마 지금 한 13, 14년 될런지 몰라요.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래요.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1년이면요 그 숫자가 14,500명입니다. 무슨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명을 잃는 사람이 14,500명이다.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 지금 국가적인 문제로 나라에서도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언가를 연구하느라고 위정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런 판국입니다. 그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빈궁하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하는 분도 계세요. 노인어른 가운데는 너무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 새끼들은 1년 동안 전화 한 번 오질 않고 찾아오질 않고 외롭게 살다가 아유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내가 가는 게 나지 이래서 자살하는 분도 계세요. 젊은 청년들도 있어요. 젊은 학생들도 있어요. 탤런트도 있고 영화 배우도 있고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교수들도 자살자에 포함이 되어 있고 사업을 하던 기업인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땅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외형적으로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성, 감성, 의지, 지정의지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람밖에 없어요. 수많은 짐승들,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짐승들이나 동물들 본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훈련을 잘 시키고 제주를 잘 보내는 돌고래나 원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동물들은 없어요. 저는 주일학교 초신자일 때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만물의 영장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창조할 때도 제일 1등으로 창조하셔야지, 맨 마지막 꼴찌로 하나님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주일학교 때 가졌던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한 계획, 섭리를 가지고 계셨는지,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외형적인 조건을 다 준비를 하십니다. 해, 달, 별, 과일, 채소, 야채 전부를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한 그곳에서 땅을 다스리면서 지배하라는 이런 사명으로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외형적인 이론 말고도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바울 사도가 3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문하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씀인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공의로운 성품을 가져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반드시 책망을 해야 돼요. 매를 들어서 때려야 돼요. 우리를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 주셨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치, 우리들의 가치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님보다 더 값지다는 그런 뜻이란 말씀이에요. 고귀한 존재예요.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자식들을 키우면서 저 집 아들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 너무너무 똑똑해, 부모님 말씀도 너무너무 순종해, 공부도 너무너무 잘해, 그 아들이 탐이 나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 얻어와야지, 그러고서 자기 아들을 대신 내주면서 그 아들 데려오겠다는 부모가 있나요? 육신의 부모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정신이 조금 나간 사람이겠죠. 그럴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부모님들도 더더구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외아들이라 그러면 어찌 감히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사셔야 되거든요.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택한 족속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살면, 정체성이 바로 정립이 되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잃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일입니까? 기도하시면서도요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는 분도 계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겠다는 뜻은 알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벌레보다 못한 저를 구원시켰죠. 여러분들 벌레보다 못한 존재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를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까지 좋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벌레보다 못한 존재 아니란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이 귀한 존재라는 자부심들과 자긍심과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살면요, 세상 살면서 어리석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런 짓은 하질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환난과 시련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값주고 사서 택한 존재이지만 살면서도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마련이다. 바울 사도의 삶의 고백일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에요. 대전도자예요. 대사도예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성공적인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 많이 당했어요. 옥에 들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를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굶주렸죠, 헐벗었죠, 갈증을 느꼈죠, 배반당했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 그러면 이런 일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사람, 돈놀이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오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간증인 동시에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어려움 다 당했었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분이 무슨 죄가 있는 분입니까? 매 맞았지요, 배반당했죠, 조롱당했죠. 마지막에는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고난의 삶을 살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이라는 말은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옷 입을 것이 없어서 참 헐벗었다는 의미예요. 유염이나 칼 같은 이런 것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이 어려운 환난, 시련,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치로는 그 집에는 아무런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 보이는 가정들도 있어요. 부부간에 의도 좋고 자식들도 똑똑해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 잘하고 사업체도 어느 정도 잘 되기 때문에 돈 걱정 없고, 뭐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나 근심 걱정 없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가정 같은데도요, 조금 깊게 들어가서 심층 상담을 하거나 틀어놓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 집 정도면 아무런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이렇게 볼 일인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뭐 총장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저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대가로 지불하고 구원시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누구나 이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말 못할 고민거리, 근심거리, 어려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자식들 속썩이는 사람, 부부간의 갈등, 정신적인 문제 다 있게 마련이에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요. 그런데 이 구원의 판결에서 그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 바울 사도가 오늘 강조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늘 31절이나 33절이나 34절에 그런 말씀이 제시되고 있는데, 자 31절에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봉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어려운 문제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집적거리면서 누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떼놓겠느냐, 그런 말씀 강하게 말씀하죠. 32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어서 그분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신학적인 말로는 이 말을 칭의라 그래요. justification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었는데 누가 함부로 까불면서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내가 고발해야 되겠어, 저 사람 천국에 못 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라고 지불해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선포해 줬는데 감히 여러분들을 고발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다는 말씀 강조하거든요. 믿어지시면 아멘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어 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줬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 있겠어요? 고발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손바닥, 여러분들 보는 앞에 좀 바닥이 있죠. 그 다음에 등, 제 눈 앞에 보이는 등, 이 손이 형성된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성품도 있어요. 그 대신에 죄를 범하고 범죄한 것은 꼭 때려야만 하는 공의로운 성품도 있어요. 자식들을 키운 부모님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 아닙니까? 자식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귀엽고 그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쁘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걔가 잘못하면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남의 걸 도둑질하든지 속인다든지 이러면 여러분들 그냥 오냐 그래 잘해 또 뺏어와 또 도둑질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는 반드시 때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죄는 반드시 벌하시고 때리고 싶어하는 공의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를 때리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쓰러워. 아유, 저 약한 것들 저거 때려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안쓰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고민하셨겠지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네가 걸머지라.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시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했던 일이 있죠. 세상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원찬치만은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죄값을 반드시 갚아야 하고 치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finished, 끝났다. 헬라 원문으로 말씀드리면 테텔레스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란 말을 영어로 바로 직역을 해보면 pay off 했다, 빚을 다 갚았다, 정리했다, 부채를 갚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제 너희들은 빚 갚을 것이 필요가 없다, 내가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그런 뜻의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빚을 다 받았기 때문에, 청산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의롭게 보셔서 이제는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반열에서 뺏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재강조하면서 여러 군데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부활을 시켜요. 다시 삶의 사방 권세를 부활시켜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뭘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신다, 중보하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민 생활이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연로 온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은퇴했지만 가능하면 새벽기도 안 빠지려고 그러고 지금 꼭 올라와서 저 뒷자리, 거기 제가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면요, 오늘 저 권사님 바빠서 피곤해서 못 나왔구나, 저 장로님 잘 나오시는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자 눈에 보여요. 목회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새벽기도 인원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의 10분의 1이 나와야 정상적인 교회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가 300명이 출석한다 그러면 새벽기도 시간에 30명은 나와야 돼요. 근데 저희 교회는 임 목사님 오신 다음에 새벽기도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를 인도하셔서 그런지 많이 늘었어요. 참 고마운데 너무 피곤해서 너무 바빠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시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신다. 하나님, 평안교회 김아무개 권사가 오늘 너무너무 피곤한지 기도에 못 나오셨는데 하나님 여정의 중심을 아시고 여정이 부러지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올려주실래요? 이 말씀 한 목소리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아니에요. 네. 자, 26절 올려주시는데 한 목소리로 목소리 맞춰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이시지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피곤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을 주고서 나를 대신 건져주셨다고 그랬는데 건져주신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참 감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가 없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계속 논리적으로 구절마다 이런 사실을 계속 열거하시다가 35절, 38절, 39절 말씀을 통해서 꼭 또 한 번 확신을 시켜줍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반문하시고 환난, 곤고 다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가 없다. 못 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줄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견고한지 누가 와서 그 사랑의 줄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아니십니까?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 그러면요 이 세상 살면서도 주눅들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38절 39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라고 그랬고 뒷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켜서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의 요점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힘들게 이민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아하, 그렇구나,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곤고와 기근과 적신과 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가 없구나. 동념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실을 바로 확신하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폐문 문제 때문에 조금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 자식 새끼가 속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하고 맺은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이 가슴을 펴면서 어깨를 쭉 풀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들을 가지시고 이민생활을